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품 안에서 사는 자라고 하는 그러한 제목입니다. 시편 91편은 하나님의 품 안에서 사는 자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우리 금요 예배 때 시편 91편을 묵상했었는데 이 말씀을 우리 참여하지 못한 성도들과 같이 더 깊게 나누고 싶어서 시편 91편을 다시 한번 전합니다. 시편 91편은 저자가 모세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 다윗일 것이다 라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추측을 하는 것입니다. 그 모세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그들의 인생이 이렇게 평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들의 인생에 늘 위기가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도 어릴 적에 살아남기 위해서 또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살면서 또 살인자가 되어서 위대한 강야로 가서 또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출애굽시키는 그러한 사역을 감당을 하죠. 그의 인생을 보면 참 힘들고 어려웠던 위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목동으로 시작하여 군인으로 또 한 나라의 왕으로서 수많은 전쟁을 치러가면서 다윗의 인생을 이렇게 보면 참 파란만장한 삶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지었던, 다윗이 지었던 그들이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인생은 위기가 많이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의 품 안에서 사는 자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기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고 또 그 안에서 사는 사람들은 어떠한 복을 받는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 읽었지만 본문 전체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우리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 사는 자는 어떤 자인가? 우리 1절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성경을 1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저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서 사는 자여. 이 지존자와 지존자는 스스로 존재한, 지극히 존귀한 그러한 분, 누구에 의해서 창조되거나 태어난 분이 아니라 스스로 존재하셨던 그러한 분.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우리 하나님은 지존자이십니다. 또 우리 하나님은 전능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하나님 아버지 품 안에 거하는 자. 암탉이 그 병아리들을 이렇게 품듯이 짐승들을 보면 참 배울 것이 많이 있어요. 그 모성애라는 게 무섭습니다. 자기 새끼들을 지키기 위해서 쫙 보호하는 것을 보면 독수리가 와갖고 또 다른 악한 짐승들이 와갖고 병아리를 막 잡아먹으러 하잖아요. 당연히 독수리한테 지죠. 근데 자식 문제가 걸리면요 완전히 달라져요. 역전돼요. 뱀들이 와서 병아리를 잡아먹으려고 이렇게 하면 암탉이 와갖고 생명을 걸고 싸우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보면 종종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품어주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지존자의 은밀한 곳,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 그는 하나님의 품입니다. 새들은 둥지라고 하는데 자기 집을 이렇게 두고 안전한 곳에 둥지를 해요.
우리 성도들 다 알고 계시지만 남진이라고 하는 그분, 정말 가수로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또 기쁨을 주고 즐거움을 줬다. 근데 그가 이제 세해된 교회, 소강성 목사님 교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집사님으로 지금은 활동을 하고 또 방송 생활도 또 열심히 하고, 대단히 인생이 어려울 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또 어려운 문제들 하나하나 해결하면서 지금은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을 하면서 또 그분이 그런 표현을 합니다. 저는 이제 하나님 품 안에 둥지를 틀었어요. 하나님 품 안에 둥지를 틀었어요. 자기는 이제 남은 생에는 하나님 품 안에서 살겠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품 안에 산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산다라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에 가지가 있는데 그 가지는 우리라고 표현을 하고요, 포도나무는 예수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가지가 살 수 있는 방법은 포도나무에 딱 붙어 있는 겁니다. 영양분도 수분도 모든 살 수 있는 생존 조건이 딱 붙어 있으면 그냥 다 나중에는 열매도 풍성히 맺게 됩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딱 떨어지는 순간, 그 순간은 편하게 자유인 것 같아도 모든 것이 차단되는 겁니다. 영양분도 물도 서서히 살아있는 것 같지만 사실 죽어가는 거죠. 탕자의 비유, 집 나간 탕자의 비유를 잘 압니다.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받아서 아버지의 품을 떠난 탕자, 행복하고 자유롭고 정말 기쁨이 넘치는 것 같아도 서서히 아버지 품을 떠나는 순간부터 죽어가는 것입니다. 서서히 시들시들. 나중에는 돼지가 너무나 배가 고파서 돼지가 막 음식을 먹는데 그 돼지가 먹는 음식을 먹고 싶어가지고요, 그것을 막 빼앗아 먹으려다가 주인에게 걸리고 싸우고,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표현되지 않지만 정말 비참한 정도로 그 밑바닥까지 떨어지는 그런 탕자의 이야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 품 안에 살 때 인생의 가장 평안히 그리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2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품 안에 사는 자는 어떠한 자인가? 2절에 보니까 우리 2절 한번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가 하나님 품 안에서 사는 자입니다. 의뢰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임을 믿고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임을 믿고, 의뢰한다는 것은 그분을 신뢰하고 나의 모든 것을 다 맡긴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맡기는 그러한 삶,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 품 안에서 사는 삶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예수님께,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께 다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은 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맡긴다라는 그 말을 좀 오해하는 게 있어요.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세요. 성경에 보면 너희는 가만히 있어, 그런 찬양이 나오거든요. 난 아무것도 안 할 거야, 가만히 있을 거야. 내가 해야 될 일 최선을 다하고 난 후에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기다리는 거고,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르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면 안 된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근데 때때로는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일 때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막 노력을 해도 이거는 내 노력으로는 뭐 할 수 없는 그럴 때도 있습니다. 정말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갈 그러한 인간의 한계 상황에 부딪힐 때도 있습니다. 그때도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의뢰해야 되는 거죠. 또 하나님 품에 사는 자들은요, 오늘 14절을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편 91편 14절. 이 구절이 대단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우리 크게 한번 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하나님 품 안에 사는 자들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또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러한 자입니다. 하나님을 세상의 어떠한 것보다도 사랑하는, 하나님을 그 어떠한 것보다도 인생의 제1순위로 하나님을 두고 사는 자. 신학교에서 많이 불렀던 또 찬양 중에 하나가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그 찬양을 많이 불렀습니다. 신학생들에게 교수님이나 또 신학을 하는 그 동료들이 그 마음속에 우리들이 신학을 공부하고 난 이후에 나가서 목회를 할 때 가장 중요한 원칙은 하나, 주 예수보다도 더 귀한 것이 생기면 안 된다. 돈이든 쾌락이든 사람이든 자식이든 또 세상에 어떤 좋은 것이라도 예수님보다도 더 좋은 것이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최우선순위여야 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 신학교 저는 신대원에 처음 들어갔을 때 한 일주일 정도 이게 사경회라고 하죠. 부흥회 같은 것을 하는데 목사님이 오셔서 그때 왕성교회 길자현 목사님이 오신 것 같아요. 그때 길자현 목사님께서 그 찬양을 계속 부르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처음 불렀을 때는 이 찬양을 계속 부르고 지겹게 좀 다른 찬양 좀 부르면 좋겠다는데 부르면 부를수록 왜 이 찬양을 계속 부르게 하시는가 그 의미를 알게 돼요. 예수님보다도 더 귀한 것이 생기면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며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또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많이 해야 돼요. 기도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사는 자가 하나님 품 안에서 사는 자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하나님 품 안에서 사는 사람들은 어떠한 축복을 받느냐? 우리 2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91편 2절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품 안에서 사는 자에게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피할 수 있는 곳이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다. 숨을 수 있는 곳이 있다라는. 속이 상할 때 내가 그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러한 대상이 있다라는 것, 큰 축복입니다. 예. 마음이 답답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마음이 답답할 때 그 문제를 놓고 그 문제를 말할 수 있는 대상,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요즘에는 이제 시대가 하도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그러니까 이 정신이나 마음을 다루는 전문가들이 많이 인기를 얻습니다. 어린아이들 마음을 잘 아는 이 오은영 박사님이라는 분이 요즘에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분이 이렇게 참 보면 은혜가 돼요. 가정아이들 막 문제가 뭔가 있는 아이들 잘 살핍니다. 근데요, 가만히 들여다보면 다 원인이 있는 거예요. 괜히 그러는 것이 아니라 다 원인이 있어요. 알게 모르게 받았던 상처들, 그것 때문에 마음이 꽁해져가지고 어떤 아이들은 말을 못하는 아이들이죠. 집에서는 말을 하는데 학교에서는 말 한마디를 못하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도 고쳐주는 그러한 가정들을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내 문제를 누군가에게 말하고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런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도 노력을 해야 되지만 우리들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그러한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요새가 되어주십니다. 다윗은 인생이 힘들 때마다 하나님 품으로 도망갔습니다. 늘 품 안에 살았지만 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갔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 매달리며 하나님께 가까이 갔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좋은 일이 일어난다. 다윗은 그렇게 위기들을 많이 넘겼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품 안에 사는 자는 어떤 보호를 받느냐? 우리 3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올무에 걸리고 전염병에 걸리고, 이거는 죽음에 대한 위기입니다. 올무는 짐승을 잡기 위해서 덫 같은 것이죠. 이 새들이 그게 올무에 걸리잖아요. 옴짝달싹 못하고 그냥 잡히는 것입니다. 덫에 걸리면은 끝장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올무에 걸리고 전염병에 걸려서 죽을 위기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건져주시고 거기서 구원해 주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업의 도산일 수도 있고 큰 질병에 걸릴 수도 있고 생각지도 못한 악재를 만나서 어려움을 당할 수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건져주시고 지켜주신다. 하나님의 품 안에서 사는 자는 어떠한 올무와 어떠한 전염병에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우리 또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5절, 6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야, 밤에 찾아오는 공포. 현대인들 중에서 잠 못 이루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불면증 때문에 이 수면제가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이 팔리는지. 사람들이 잠을 못 자요. 편안히 잠을 못 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잠을 편하게 잘 수 있는 분들은요, 하나님이 우리가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비결 중에 하나가 잠을 잘 주무셔야 됩니다. 편하게 짧은 시간을 자도요 단잠, 꿀잠을 자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십니다. 인생의 잠을 모르고 사업 걱정, 자녀 걱정, 인생 걱정, 이런저런 걱정 때문에 잠 못 이루는 많은 사람,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자, 그러한 부분들도 해결해주고, 낮에 누군가가 화살을 통해서 나를 공격하려고 하는 그러한 세력, 우리는 알게 모르게 우리를 공격하는 사단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늘 공격하고 넘어뜨리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전략을 세우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연약한 점과 단점과 약점을 계속해서 공격하려고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화살시를 가지고 당겨서 우리를 늘 맞추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 품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다 그 공포도 두려움도 화살도 악한 사단의 공격도 다 막아주시는 것입니다. 예전에 그 영상이 자꾸 생각이 나요. 새끼 곰이 하나 있는데 호랑이든지 호랑이였던 것 같아요. 호랑이가 그 새끼 한 마리를 막 쫓아가다가 잠시 멈추는 거예요. 그러니 그 뒤에 화면을 보여주는데 곰이 이따가나 어린 곰이 거기 딱 버티고 있으니까 얘가 갈등을 하는 거예요. 얘가 호랑이가 그걸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리고 살며시 뒤로 돌아가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악한 사단은 우리들을 항상 넘어뜨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넘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11절 한번 봅니다. 91편 11절 우리 한번 봅니다. 하나님 품 안에 사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켜주시느냐. 1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천사들을 보내주신다. 이 천사론에 대해서 잘못하면은 이단이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우리는 이게 성경대로 믿으면 돼요.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주시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천사들을 너희들 저기 가서 이렇게 하고 명령하는, 그렇게 되면 잘못되는 거예요. 천사 동원권이라고 하는, 천사 동원권이라는 게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천사를 보내주신 것이지, 내가 막 영적인 능력이 있어서 천사를 말이야 여기다 보내고 저기다 보내고 해가지고 내가 천사들을 조령하는, 교만해지면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죠. 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천사를 보내주십니다. 그러니까 천사 이야기에만 나오면 사람들이 저 사람 잘못된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천사는 하나님께서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키시기 위해서 천사들을 보내주신다.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천사들을 보내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알게 모르게 여러분 살면서 수많은 위기가 있었지만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러한 세계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천사를 통하여서 저희들은 생명이 연장되었고 위기에서 벗어났으며 또 많은 그러한 어려움에서 해결을 받는 그러한 경험들을 한 것입니다. 우리들이 모르지만 저 천국에 되면 그때 내가 정말 죽을 뻔했구나. 하지만 하나님께서 급히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여 주셨구나. 우리는 영안이 열리게 되면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게 될 것입니다. 5절에 보니까 이 15절을 보겠습니다. 다 왔습니다. 우리 15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품 안에 사는 자는 어떤 은혜를 받느냐. 시작.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품 안에 사는 자들은요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 너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너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내가 이루리라. 하나님 품 안에서 늘 사는 자들, 하나님의 품 안에 살면요 하나님과 친한 거지. 하나님과 친한 사람은 하나님께 자기의 문제를 아뢰 수가 있고 친하게 되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데 왜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친하지 못해서 한 번도 대화를 해본 적이 없는데
한 번도 기도를 해본 적이 없는데 어려움이 닥쳤을 때 갑자기 기도하려고, 이게 여러분 어색한 거예요.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해 줬는데 한 번도 안 해본 것을 하기는 그것처럼 어려운 것이 없어요. 근데 늘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늘 품 안에서 하나님과 살아가는 사람들은 좋은 일도 있을 때도 하나님께 아뢰지만 어려움이 있을 때도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친해지는 게 중요해요. 히스기야가 병들어서 죽게 됐을 때 그는 하나님과의 늘 친하게 지냈던 그런 것들을 근거로 하나님, 제가 하나님 어떤 사람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병을 고쳐달라고 간 거예요. 히스기야의 질병, 하나님께서 15년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 그러한 기적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기입니다. 16절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장수의 축복을 주십니다. 현대인의 관심은 건강입니다. 아침 프로 대부분은 다 건강에 관련된 것입니다. 몸에 좋다고 어떤 야채나 채소나 소개하잖아요. 그 시장에 그걸 파는 분들은 대박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야채 상사들이 뉴스를 그걸 잘 보는 거예요. 어떤 박사님이 나와가지고 뭐가 좋다 그러면 그거를 잔뜩 사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전에는 한 1,000원에 팔았던 것을 3,000원에 팔아도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왜? 몸에 좋으니까. 그 정보, 뉴스에 그 정보만 쫙 들어가지고 몸에 좋다고 하면은 사람들이 막 사니까 그거를 갖다가 물건을 왕창 사는 거예요. 그렇게 또 장사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장수의 축복. 여러분 오래만 산다고 복이 아니죠. 병든 상태로 아무런 의식도 없이 그냥 생명만 연명하면서 침대에 누워서 살아있는 게 무슨 장수겠습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맑은 정신으로 오래 살 수 있는 것이 장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 품 안에서 살 때 하나님께서 장수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요즘에 그 코로나 바이러스의 변이가 또 등장을 하여서 우리들에게 약간 걱정을 줍니다. 보니까 3만 명, 4만 명 선에 올라오고 어떤 분들은 한 10주, 15주 안에 또 많이 번지게 될 것이다 라고 예고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경제적인 그러한 소식도 뉴스를 보니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 많이 어려울 것이다. 이 전망들이 좀 어두운 전망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어두운 시각으로 인생을 바라보면 한도 끝도 없이 어두워. 아까 말한 것처럼 밤에 잠을 못 이루고 공포와 두려움 때문에 잠 못 이룹니다. 그래도 하나님 품 안에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품 안에 있는 자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세요. 가신 분들에게는 조금 죄송한 얘기지만 사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요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모릅니다. 아까 성경에 보면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게 1,000명, 10,000명만 죽어나간 것이 아니에요.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습니다. 그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 지켜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품 안에 살아가는 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고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품 안에서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에 늘 재앙이 있고 재난이 있고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걱정과 근심으로 잠 못 이룰 날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 더 하나님 품속으로 깊게 들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